할렐루야. 본문이 좀 길었는데 짧은 시간에 다 세세는 못하도 그래도 함께 모세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이어서 모세의 호소 2입니다. 모세가 또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지 들어봅시다. 모세는 이제 첫 번째 설교 절정이 뭐예요? 율법과 규례를 상기시키면서 그 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어기지 말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릴 수도 있는 불같은 분이시고요. 사랑이 너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의 속성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이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신이 질투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죠? 하나님은 인격이시지요. 지정의가 있으신 인격입니다. 우리가 인격, 그럼 우리에게 격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격인 거죠. 지정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분도 상하십니다. 감정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다 전지하신 분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다 느끼시고 깨달아 기분 나빠하시지요. 그죠? 뒤끝 있으시잖아요. 네가 그때 그랬지? 라고 반드시 지적하시는 또 분이신 것도 우리 봤잖아요.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백성들아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경고하던 이 모세는 자신이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아직까지 같이 40여 년 동안을 같이 이 백성들과 함께 생활해 본 결과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예견이 충분히 되었던 거죠. 모세가 이 백성들의 특성을 경험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25절, 28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이제 건너갔어. 이미 가나안 땅에 건너간 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오래오래 이제 정복하고 살 건데 그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가지고 무슨 형상이든지 우상이든지 조각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고 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 그 땅에 가면 너희들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분명. 모세는 지난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의 이 반역하고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지켜보았잖아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기 짐승들이 충분히 다 끌고 나와서 그거 잡아먹어도 되는데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달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반역하며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노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조상들이 지금 2세대인데 1세대들이 그렇게 한 것을 또 1세대, 2세대들이 또 보고 자라왔지 않습니까?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이 경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간절히 호소하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의 길을 헤매게 될 것을 이미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모세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그 사랑하심에,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너희가 그런 짓거리를 앞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런 끊임없는 반역과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을지라도,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는 확신하는데, 그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아라는 거죠. 상기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거기에서 너희가 주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죄를 지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해서 그런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 수가 조금밖에 남지 않게 될 그런 상황이, 그런 비참한 환경에 처하게 될 때에 거기서 이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큰 고난을 겪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순종하게 너희가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앞두고 있는데 지금 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같죠. 그죠? 모세가 앞으로 이제 모세는 못 가기 때문에, 그죠?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런 비참한 처지의 상황에 처하게 될 거이다. 불신앙과 그런 반역한 너희 태도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되고, 그래서 비참한 상황에 처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라.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영혼을 다해서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순종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큰 고난을 겪고서야 너희가 그때서야 비로소 또 하나님께 돌아가서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버리거나 멸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잊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런 소스를 주면서 그거를 잊지 말아라. 반드시 그런 일이 너희 앞에 있을 건데 그럴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택하셨잖아요. 당신이 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헛되게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만 봐도 아직까지 그 역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지금 모세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족장 시대를 거쳐서 그렇게 왔었음을 봤을 때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 시대에도 그렇게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서고 그럴 때에 또 벌을 재앙을 내리셔서 채찍질하고 그러셨지만, 또 그러나 또 이적도 행하셔서, 그죠? 만나도 주시고 또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면서 또 율법도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신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확증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거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지독한 그 사랑 안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뭣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죠?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무엇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에 우리는 그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지금 또 사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최초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라고, 너희가 좀 돌이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적지 않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체험을 한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죠.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체험을 한 위대한 일, 엄청난 일들을 체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 그죠? 또 반석에 메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는 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적 같은 일, 이 세상에서 이런 위대한 일들, 그 무엇보다도 그죠? 그 수많은 250만이나 되는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일, 그들을 먹이신 일, 그들을 인도하신 일,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발이 부러뜨리지 않고 항상 먹이시고 살리셨던 일, 이 위대한 일을 어디서 또 너희들이 볼 수 있었으며 이 역사 가운데 있으며 그런 일을 본 적도 있냐 너희가. 여러분이 그렇게 체험했다 왔던 것처럼 그렇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신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신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어디 있더냐. 뭐 신의 음성을 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여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음성이 없죠. 또한 고난당하는 백성들, 다른 강한 그 백성들이 기억해서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 강한 백성 가운데 압제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그 가운데에서 손하기 위해서 해방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신이 또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물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무서운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우리한테는 이적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적. 그리고 애굽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원수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강한 팔을 펴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목소리 높여서 설교를 하면서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백성들 보는 앞에서 행했는데 이적과 기적 하나님 행하심을 보이셨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교훈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땅 위에서 큰 불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 불 속에서 나오는 음성들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인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친히 큰 권능으로 출애굽시킨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쫓아내 주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유산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일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인간의 어떤 호기심을 충족하시려는 정도의 어떤 현상적인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유일한 절대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계속 인간을 초자연적인 현상, 인간의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나님 어떤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인류 역사 속에서 구원을 위해서 한 번 나타낸 단 한 번의 일로 절대적인 사건인 것이죠. 모세는 모든 세대들에게 지금 그거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시려는 목적에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보여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단 인류 구원사를 위해서 한번 행하셨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확실히 깨달아서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여러분에게 명하는 계명과 규정들을 잘 지키라고 하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법, 도리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언제까지나 평안히 오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끝내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의 회복에 대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모세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제도를 오늘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말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그림으로 예견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한 도피성에 관한 회상, 그죠? 도피성 생각나시죠? 도피성에 관한 우리 민수기에도 살펴보았습니다. 회상을 합니다. 모세는 먼저 이제 정복한 요단강 동편에 땅을 이제 주셨잖아요. 하나님 먼저 그 땅에 이제 세 지파를 이제 분배해 줬는데 먼저 이제 거기 동편에 이제 세 성읍을 이제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루벤 지파를 위해서 광야 평원의 베셀 성읍, 그리고 갓 지파를 위해서 길앗 나못에 또 주었고,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해서는 바산의 골란 성읍을 이렇게 세 성읍을 주었습니다. 도피성은 구별한 장소를 말합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 성읍은 그래서 거룩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으로 피신하게 되면 원수라도 이 살인한 자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을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요,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을 때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복수를 당할 약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회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복수에 눈먼 사람이 이제 살해자를 찾아서 죽이려 하기 때문에 도피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원한이나 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도피하였을 때 그를 잡기 위해 누구도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자에게 이처럼 좋은 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쫓아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피해야 할 장소가 필요해요. 근데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 공의의 성이에요.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성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악한 세력도 침입해서는 안 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생명을 보존케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지요. 하나님과 한맘 되고자 세워진 우리 한맘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라고 호소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믿는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
뜻에 모세의 말씀에 이렇게 호소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나머지 삶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